우리가 한 주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성경을 1장부터 9장까지 11장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년도까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이 강단의 설교는 여러분이 읽은 말씀을 갖고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강단에서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같이 교회가 집중하는데 같이 집중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빙점이라고 하는 책을 쓴 미울 아야꾸라고 하는 좋은 분, 크리스찬이 계신데, 그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이야기하면서 창세기 1장 1장인 1장 1절은 성경에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다고, 성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관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에 아멘할 수 있으면 어떤 말씀도 아멘할 수 있고,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다면 어떤 말씀도 아멘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얘기 한 토막이 제게 전해졌습니다. 19세기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학 과목 시간에 출제된 주관식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의 제목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가나의 혼인잔치,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논하라. 이것이 옥스퍼드 대학 신학과의 종교학 과목의 시험 제목이었었습니다. 시험 시작 종이 울리자마자 일제히 답안지에 열심히 답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학생만큼은 미동하지 않고 창만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감독관이 다가가서 왜 가만히 창만 내다보고 있느냐고 주의를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멍 때리고 하고만 있었습니다. 화가 난 감독관 교수가 백지 제출은 당연히 0점 처리라고 학사 경고를 받을 수 있으니 그래도 되겠느냐고 아무 글자든지 써서 내라고 이렇게 다구치고 최후 통첩하듯이 말했답니다. 그동안 딴청만 피우고 시간을 보내던 학생이 잠시 시험지를 내려다보더니 간단하게 단 한 줄 기록하고 고사장을 유유히 빠져나갔습니다. 달랑 한 줄 답안. 근데 이 답안이 이 신학과의 역사 이래 최고의 답이 되어졌던 그런 아주 전설적인 답안지가 됐답니다. 근데 그 답을 쓴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이라고 하는 시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 그 답이 어떤 답이었었는가? 한번 해볼까요? 시작.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물이 주인을 만나니까 얼굴을 붉혔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지난 한 주간 읽었던 말씀 가운데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그 말씀.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벌거벗음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벌거벗은다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도 읽었던 노아의 홍수의 사건, 그 방주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홍수가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흥건하게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던 모습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습을 가려주지 않았던 함을 저주한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옷을 벌거벗은 이야기는 그건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닌 거죠. 사무엘상서를 읽어갈 때도 다윗을 쫓던 사울 왕이 다윗이 라마나요스에 있다는 소식을 들고 달려갔다가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던,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놀려대고 조롱거리로 삼았던 이야기를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벌거벗음은 부끄러움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로마의 병정의 군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누어 가졌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사실 보니까 모든 복음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병정들이 옷을 제비 뽑아 가져갔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벌거벗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만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수치의 십자가를 그가 지셨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의미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 옷을 벗김은, 옷을 벌거벗으면 부끄러움인데 아담은 내외는 그것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읽어진 말씀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엿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좀 전에는 벌거벗었으나 그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성경에는 그들이 눈이 밝아져 벗은 줄로 알고 그것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이어진 말씀에 보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0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무엇 사건이 있길래 이렇게 달라진 모습이 아담에게 있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말씀의 사건에는 선악과의 사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뱀의 유혹으로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졌던 이야기를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여기 뱀이 등장하는데 이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뱀이 아니라 바벨론의 그 문화 속에 보면 티아맛이라는 그런 영적 존재가 있는데 그 신적 존재를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뱀이었어요. 즉 뱀은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단의 유혹으로 아담의 부부가 타락하였음을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악과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선악과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간에 성경 문답지 두 번째 문답지에 이런 제목이 있더구만요. 선악과가 무엇일까요? 사과나무일까요? 포도나무일까요? 아니면 산삼일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선악과가 도대체 사과 열매를 닮았을까? 아니면 저 복숭아 열매를 닮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때로는 선악과를 오해하기를 마치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고난 가운데 죄인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덫으로 생각하는 묻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선악과는 그런 게 아니죠. 선악과라는 것은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우화적으로 표현해 주는 말씀으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가 무한한 자유가 아니고 제한된 자유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마음대로 하지만 그래도 너는 피조물, 나는 창조자, 그래서 너와 나의 경계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 경계로서의 선악과, 그건 마치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어진 모든 시간을 다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건드리지 않은 한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예배일지 모르죠. 하나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그 어떤 것, 그것이 어떤 헌신일지 모르죠.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거죠. 에덴의 동산에 있었던 이 선악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의 경계, 이거 하나님 때문에 건드리지 못하는 그것이 선악과로 성경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가 사과 열매일까 복숭아 열매일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덫도 아닌 것이죠. 오히려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여전히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게 하시려고 하는, 아니 에덴의 동산에 에덴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 하나님의 은총이 바로 그 안에 있음을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에 하도균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 말을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정말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군데,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너가 그것을 먹으면 되겠느니? 정말 그것은 먹으면 안 돼. 너 먹으면 안 돼. 아니, 죽으면 안 돼. 그 말이 죽으리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반어적 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치 그것은 집에서 화난 엄마가 자녀에게 너무 화가 나면 너 나가! 이야기하는 건 나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너 때문에 내 마음이 속상한지를 표현하는 말이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잘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어미의 마음인 것처럼,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떤 인간인데, 내가 어떤 피조물인데, 내가 어떤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은 그 특별함을 지금 전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악을 알 것이, 하나님과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리라. 아니, 선악을 아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닌가? 그렇죠? 선악을 아는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 그런데 왜 먹는 것이 문제가 되는가? 성경이 아담의 마음을 유혹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는 것. 그래서 선악을 알 줄을 알게 될 것을 염려하는 말씀. 선악을 안다고 하는 말은 선과 악을 안다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된 것, 못된 것, 옳은 것, 그른 것 판단. 그 판단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내치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해 주셔야 될 일을 하나님 대신 내가 하는 것은 누가 하나님인 것이에요?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빼앗아버리고 내가 기준인 삶을 살아가게 된 새로운 삶의 패턴이 그에게 남겨진 것이죠. 선악을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준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살았던 그들, 뭘 봐도 하나님이 좋은 세상, 부족해도 하나님이 좋은 세상, 내게 그것이 좀 더 채워야 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감사하고 사랑이었고 은혜였어요.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부족한 것도 부족이 아니었어요. 벌거벗은 것도 부끄러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져 버리고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판단만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미 부족한 것은 부족한 걸로 드러나게 되어지고 못난 것은 못난 대로 드러나게 되어 부끄러움에도 바뀌어진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 하나님이 기준이었을 때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는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 내가 기준이 되어졌었을 때 판단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그것 속에서 내 안에 다른 일들이 쌓여가는 모습인 것이죠. 판넨부르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의 인간학이라는 3권의 책이 있는데 두 번째 책 가운데 이런 글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담의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되고 싶은 자기의 모습과 경험하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 거리가 커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데 하나님처럼 살 수는 없으니까 이 괴리가 결국 그의 삶을 부끄러움으로 만들어 두었다고. 실제의 모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의 거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라고 그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라이논드 니보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내면의 욕망이 바로 인간의 교만이고 그 인간의 교만이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되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내면의 욕망이 그래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명령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기 원하는 그 욕망의 뿌리가 결국 인간의 모든 죄를 생산하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곰곰이 그 말씀을 내 안에 삭혀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넉넉했을 때는 부족이 아니었어요. 부끄러운 것도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상처가 돼도 상처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모진 말을 들어도 별로 마음에 다가오지 않았어요.
은혜가 있었을 때. 그런데 그 은혜가 다 떨어져 버리고 그 사랑이 다 나와 상관없을 때,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조그만 부족도 큰 부족으로 느껴지고, 조그만 말 한마디도 큰 말로 내게 다가오고, 작은 상처도 큰 상처로 내게 다가오는, 내가 용납되어지는 자리에서는 어떤 것도 부끄럽지 않은데, 내가 용납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이 용납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설 자리가 없어진 것 같아서, 오늘 아담의 모습으로 하면 부끄러운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서 숲속에 하나님을 도망쳐 숨어버렸다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 하나님으로부터의 도피, 자기 소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도피적인 삶,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스스로 자학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자의 삶. 내 삶이 어떻게 될까요? 원망, 불평, 분노, 시기 뿐만일까요? 치장, 위선, 거짓. 나를 용납해 주는 게 아무도 없으니까. 이 마음을 잘 표현해 준 소설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소설입니다. 죄와 벌, 참 제목이 멋있잖아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한 대학생이 가정교수의 일을 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던 그 어떤 날, 빈민굴 속에 전당포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였어요. 그런데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네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착취해서 자기 배를 채우는 그 노파를 보면서 저 사람 하나만 죽이면 세상이 달라질 텐데, 초인의 마음을 라스콜리니코프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를 죽이고 사회에 정의를 실현하자, 그래서 많은 사람을 더 복되게 하자, 이런 마음을 들고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하고 살인을 실행합니다. 도끼로 그를 죽여요. 근데 그 죽이던 날 그 사람만 죽인 것이 아니라 뜻밖의 돌아온 또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어져서 살인과 살해를 낳게 되어지고, 그 사람은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러저러한 사건을 통해서 행한 것이 발각이 되어지고 시베리아에 유형을 가게 되어지는 이야기 속에 소냐라고 하는 한 매춘부, 그 사람과 사랑을 나누게 되어지고 자기의 지나간 이야기를 다 쏟아내므로 다시 한번 소생하는, 생명으로 소상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죄와 벌이라는 책의 이야기입니다. 죄는 알겠는데 벌은 뭘까? 그 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벌은 살인을 했기 때문에 시베리아로 유형을 간 것이 벌이지만 시베리아에 유형을 간 게 벌이 아니라, 뭔가 세상을 바꿔보려고 살인도 하고 특별한 뜻을 갖고 뭔가 저질렀는데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에게도 자기 속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자기 단절, 자기 소외, 혼자만이 고립되어서 고민해야 되고, 돈 때문에 살인을 했지만 돈도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린, 자유를 위해서 뭔가 세상을 바꿔본다고 해서 뭔가를 저질렀지만 바꿔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소외, 단절이 그가 받은 벌 자체라고. 손이 묶어져야만 벌이 아니라 속에 있는 얘기를 아무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고독, 외로움, 소외, 처절하게 혼자 있음이 그가 받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사실 여기 숨어있는 아담의 모습, 단절된 숲속에 숨어있는 이 아담의 모습은 아담 자신의 모습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이야기했던 아내와도 단절되어져서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이 책임전가, 너는 너,
나는 나. 한 부부가 함께 단절된 모습이 이어지는 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야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가인이 있었었는데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또 다른 살인의 사건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단절의 모습, 형벌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어져요. 이어진 여기 속에서 노아의 홍수의 이야기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죄악에 관영한 세상을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다스린 이야기는 그 시대의 어떤 윤리적인 죄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소외와 단절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백성들, 그래서 남의 것을 빼앗지 않으면 자기 것을 만들 수 없었던 그들, 착취하고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그들의 죄악된 세상을 만들어 야국 당시의 세상이 되었음을 노아의 세상 속에 우리가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이름 없는 노아 시대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아담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음을 노아의 홍수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의 삶은 어떤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는 무신론적 이 사회, 하나님 없이도 인생은 얼마든지 발전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우리들의 생각 속에 있다면 오늘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그렇게 단절과 소외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내던져버리고 숲속에 들어가 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세상과의 담을 쌓고 자기만의 성을 만들고 누구하고도 마음을 털어놓지 아니하고 숨어있는 그 아담을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어디 있니? 그리고 그의 둘은 무화과 나무를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치마로 허락하셨습니다. 부끄러워 숨어 들어가 있는 아담의 그 부끄러움을 아시고 그의 삶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가 하나님을 내던지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먼저 찾아오셔서 그 아담을 감싸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담을 찾아가신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 우리 놀라운 한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이 시간을 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아 내게 어디 있느냐? 아담을 찾으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아담의 반응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자기의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두렵기까지 했던 그 아담. 그 아담의 부끄러움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했던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가 되었구나. 부끄러움이 은혜로구나. 이 아담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 전대로 여전히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줄 수 없을 거예요. 아니, 다가오신 하나님을 반응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부끄러워 숨어있던 그 아담, 오히려 그의 부끄러움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졌던 이 말씀.
우리말에 파렴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염치를 모른다, 부끄러움을 모른다. 부끄러움이 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은혜예요. 부끄러운 일을 만나도 부끄럽지 않게 느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소개했던 판넨불에 그가 이런 말을 한마디를 더 남겨주었어요. 인간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긍정적인 감수성이라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 자기를 긍정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만나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운 일을 만나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르는. 누가복음 18장에 두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의로운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난 의롭게 살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언신도 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어서, 돌아보니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서, 입에 담을 말이 없어서 가슴만 치고, 하나님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하나님 나는 어떡하면 좋아요? 근데 주님은 이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누가 바른 기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기도를 들으셨느냐고 물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오히려 은혜로고 은혜의 통로가 된다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시대를 걱정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많은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어졌기에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대법원장이 가장 정직해야 될 사람이 거짓말을 해놓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있는 이 세상,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단면을 그대로 보아주는 거죠. 그래도 되는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하게 책망했던 말을 적었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자,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부끄러움을 부끄러울 줄 모르는 감각이 없어져 버렸어. 성경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책망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구나. 오늘을 살아가며 행여 내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습니까? 나는 내 삶을 부끄럽게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시고 음성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 잎을 벗겨내시고 가죽 옷을 찢어주셔서, 가죽 옷이라는 것은 헤어지지 않은 옷이라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피 흘린, 그리스도의 피 흘린 옷이 가죽 옷임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총의 옷으로 덧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노래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